할렐루야. 금요일이 참 좋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누가 죽인다는 사람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내 영도 살아나고. 그래서 너무 일주일에 정말 금요 기도는 절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새벽에는 아침에 고요해서 좋아요. 생각이 다 정돈이 되잖아요. 거기에 아무도 그리지 않는 곳에 글자를 쓰듯이 하나님 말씀을 딱 새기며 기도하니까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새벽부터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어렵고, 저녁이 돼야 참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 기도를 사모하시고 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인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상식이 되게 하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고 또 두려워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잘 몰라요.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 쪽에 하여간 대한민국에 이단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손 안 대고 이단하는 데는 없어요. 이단 안 하는 데는 다 여기 손 댑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는 이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우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 책의 말씀을 봉해놓지 마라 그랬대. 봉해놓지 마라. 이걸 봉해놓으니까 모르니까 진짜 이단이 거짓으로 속이는데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니까 허송세월 찍싹을 하다가, 아니 자기가 이단되면 자기만 이단되면 좋은데 그 자식들도 데려가잖아요. 자식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이단에 빠져서 자식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은 우리가 칼빈 선생도 주석을 안 했는데 우리가 뭘 여기를 알까 보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터부시하고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니까 이단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단 만드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상식처럼 내게 다가와서, 할렐루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듯이 요한계시록 읽어서 이런 말씀이구나, 어디 말씀을 펴도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준비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처럼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석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만 딥답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은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결론의 책이니까. 할렐루야. 결론은 알아야 돼요. 결론이 뭔지를 모르는데 늘 두드려봤자 결론이 이건데 결론을 모르고 파니까 이것이 말하면 이것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같고 이분이 또 선교사님이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성경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저런 말씀 따라오면 안 돼요. 봐가지고 들어보셔가지고 아닌 건 버리시면 돼요. 절대 제 말을 따라오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집단들이 왜곡하여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공부를 해서 이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에 뭐랍니까? 천국 들어오라고 쓴 책이거든요. 천국을 소개해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천국에서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영원한 결론은 천국인데 천국을 얘기하지 않은데 천국이 무슨 소망이 되겠으며, 천국에 안 들어오니까 세상 것에 물질이 들어오고 그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천국이 소망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고, 이런 것들은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은 자기 쓰고 100만 원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하도록 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모르죠. 이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가장 많이 소개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증거하는 책은 없어요. 물론 이사야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한 책이 없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무슨 일, 우리의 종말의 미래일, 핵전쟁이 일어나냐? 3차 전쟁이 일어나냐? 저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냐? 쓸데없는 집, 베리칩을 언제 세계에 통용되냐? 언제 베리칩 받냐? 이런 것에만 늘 신경을 쓰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격가지들, 그 다음에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닌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남들이 뭐라고 해석하면 그것이 맞는가 보다, 그것이 맞는가 보다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단들이 쓰는 것처럼 미혹받아서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정확히 성경에 가르치면 성경 66권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열리지. 이게 다 꿰뚫지 못하면 어느 부분에 가서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엉뚱한 주장은 그 엉뚱한 주장이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헛다리를 긁었구나 딱 아는 거죠. 2004년부터 베리집 얘기했어요. 2019년이 되도록 지금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베리집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베리집이 뭐가 중요한데? 베리집에서 빼버리면 되지. 우리의 영혼의 마귀의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마귀가 도장을 찍는 자기 소유라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마귀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 이마에 인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인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그걸 착각해서 물질적인 것이 영혼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또 그래 따라가세요. 그냥 따라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일평생은 허송세월 해야 돼. 그래서 고생해봐야 아는 것이지, 제가 백날 얘기한다고 깨닫지도 않고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들을 겁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들립니다. 할렐루야. 못 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들어요. 지금도 저를 가장 교만하다고, 세상에 저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리플을 달아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진정한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네 교회 성도들은 좋겠다 지옥에 보내서 이 싹군 목자야 그런 식으로 달아야 되겠어요? 참 희한해. 아니면 말고.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들으라고 했나요? 제가 막 이어폰을 거기다 광대로 끼워가지고 짜라짜라짜라 막 그랬나요? 자기가 듣고 싶어 들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말 필요가 없어.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래.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고 저걸 따라가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냐 순수한 말씀이냐 들어보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수준이 안 돼서 못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 교리가 그냥 딱 짜여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사람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들은 사람은요, 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한 달 전에 찾아왔는데 3년치를 들어버렸다 하잖아요. 몇 개월 만에 3년치를 들었다. 왜? 이분이 말씀이 진짜 진리 같다. 딱 들어오니까. 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 이단들이 왜곡하여 쓰는 것을 정확히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미래 되어질 일을 써서 그것을 알아맞추라고 그걸 준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해서 천국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천국 못 들어? 우상숭배, 그 짐승 숭배하다가 그렇게 지옥 간다. 짐승 숭배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이,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이걸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줘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천국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칭찬 듣는 교회를 제외 나머지 교회는 전부 주제가 회개하라. 내용이 회개하라. 이 게으른 걸 회개하고 첫사랑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아니라고 그냥 그냥 예의라고 하는 걸 회개하라. 죽어 있는 것을 회개하라. 이단의 교리를 따라간 거, 발람의 가르침 따라간 거,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간 걸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주안점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대배 장례 되지 말고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 그분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너희들이 천국 들어올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 되어질 일이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라고 그거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연구하면은 더 좋은 개발이 나온다니까요. 더 좋은 해석이 나와. 그래서 귀가 쫑긋하게 만들어. 그 백날 따라가봤자 또 다람쥐 탑바퀴 도는 거예요. 쓸데없어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적 집단들이 이용하는데 내버려두면 안 돼요. 왜? 앞으로 종말의 때가 더 다가올수록 희한한 증상은 더 많이 나올 거거든. 마귀가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쓸 거거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뭔가 하고 찾아볼 사람이 더 많아질 거거든. 앞으로 요한계시록 더 읽었으면 읽었지 더 읽지는 않아요. 더 궁금해서 찾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정통이 뭐고 이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짓된 거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따라가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일곱 영을 이 땅에 보내서 감찰하시는 그분,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들에게 이걸 내주지 말고, 이거 잘못했다가 혹시 내가 이상에 빠질까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한 요한계시록 52주 강의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지금 52주 강의가 엄청 많이 해요. 지금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이단이 구별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에서 낙오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나와요. 그 믿음의 인내, 화형당에서 그 뜨거운 기운에 죽어가는 때, 그때까지 참아야 이 인내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비결을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 무슨 궁금해가지고 그거 찾아보려고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또 새로운 게 또 나와. 베리치비오 다른 또 나올 거예요. 또 그런 나와서 또 그렇게 또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계속 이단에 빠집니다. 왜? 잘못된 길을 가니까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런데 이 상징적인 그런 걸로 기록됐기 때문에 해석하기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나 저하고 함께 따라가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칼빈도 주석도 안 했는데 우리가 보았다가는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 라고 터부시하는 한 가지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급해지는 마음, 이거를 막 베리칩 얘기해버리고 막 666 얘기하면은 주님 당장 오실 것 같아. 막 휴거가 당장 일어날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해. 일상생활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도할 거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시고 직장 생활에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당했죠. 여자가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밤이 되면 잠을 자세요. 뭘 그렇게 요수가 날마다 인터넷 뒤지고 있어. 밤 되면 잠을 자시라고. 낮에는 밭에 나가서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 안에서 일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는 달라져가지고. 자, 어디가 됐든 간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막 어겨가지고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큰일 났다. 흰옷을 내가 맞춰야 되겠다. 그래 될 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올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로 내 빠져서 그냥 막 조급한 마음에 어떡하다 이러다가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으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천국 생활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생활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고 살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이것을 타부시했던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고, 이 성경 말씀,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제가 52주 했던 걸 다 날마다 시간 돼서 쭉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거 들으면은 성경 66권이 다 이해가 돼요. 모르겠으면 3번을 들으시면 돼요. 3번을. 아시겠죠? 한 강의를 3번을 연거푸로 들어버리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분이 아시고 한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나도 들어도 한참 들으려도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많은데 저는 쉽게 얘기하니까 이게 3번만 딱 들어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종교개혁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멀리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할 줄 아는데 요한계시록을 종교개혁자들이 터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요한계시록은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분파주의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몬타누스. 예수님 뒤에 얼마 안 된 뒤에 사람입니다.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몬타누스가 자기 여선지자 두 명을, 한 사람은 브리스길라, 하나는 막시밀라라는 두 여자 선지자를 두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보혜사 성령의 말이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그렇다고 옆에서 막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지금 비슷해요. 두 여선자가 어느 사람은 다 예언을 해줬어. 막 예언을. 그래서 거기 쏙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했던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터부시했는데 이 터부시한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의 대부 마르틴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봤느냐요.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그 요한계시록 해설을 쓰긴 썼어요. 루터가.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사도적이지도 않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루터가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사도적이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존경하는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보컴이라고 합니다만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에게 가서 제자로 공부를 했다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현재 교수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확실히 자세히 거기 나와요. 이분은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는 목사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세계에 뭐 몇 번째 안 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교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루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의 글 서문에서 뭐라고 또 썼냐면요. 나는 에스라 사서를 평가하듯 요한계시록을 평가한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것은 이단이나 쓰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마르틴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는데 그 무렵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있습니다. 1466년에 태어나서 1536년에 죽는데요. 이 에라스무스도 뭐라 했냐면 신약 성경을 쉽게 풀어쓰기라는 책에 이렇게 했어요. 서론에다가 계시록에 대해서는 다른 책은 다 서론을 썼는데 계시록만큼은 서론을 쓰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요한의 성경 말씀이라기보다 약속의 노트이다. 그렇게 했다. 쯔빙글리 1484년에서 1531년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쯔빙글리인데 쯔빙글리는 1528년 베른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쯔빙글리 얼마나 유명합니까? 종교개혁자. 토마스 민처도 그렇고. 칼빈은 아예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몰라서 안 썼는지 아니면 쓸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썼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석을 안 썼어요. 그래서 주석을 안 쓴 것이 칼빈도 그 위대한 신학자도 칼빈도 주석을 안 썼는데 니는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단들의 다 노략거리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할 수만 쉬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건데, 골방이 있다고도 가지 말고 저기 들판 있다고 가지 말라. 하늘에서 번개처럼 오실 것이지 어디 있다고 가지, 어디에 있다가 저 과천에 있다 어디에 있다 가지 말라. 증거 장막 성전 어디에 있다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제 거 52주 강의를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 날마다 읽으시면 이 진리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왜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를 봐요. 예수님께서 이 칼빈이 뭐라고 했든, 루터가 뭐라고 했든, 토마스 밀처가 뭐라고 했든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요하다 하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666 베리치 얘기 안 했어요. 그거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아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때도 때가 가까웠대요. 이때도 때가 가까웠대요.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때가 가까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 근데 지금 2019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셨죠? 내일 안 오신다니까. 내일 어쩌면 내일 올 줄 알고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안 와요. 내일 안 와. 우리 인간이 어떤 날짜를 얘기한 대로 절대 주님은 따라가지 않아요. 인간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 인간의 말을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이지 주님은 우리의 종이 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믿지 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이 있다니까요.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만 맨날 핏대 읽어가지고 나는 믿었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맨날 그러고 있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구원을 들으려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친의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에 들어간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에 딱 들어간,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이걸 봐야지. 마지막에 전부 마지막에 어땠냐면 마지막에는 고난받다가 순교하다가 들어갔어요. 고난받고 순교하다가 환난당하다 들어갔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안 받고 훌쩍 휴거되어 7년 환난되어 올라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성경에 다 나왔어요. 제 해석에 다 해놨어요.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아까 이건 성경책도 아니다, 성령의 영감도 아니다, 이거 읽지 마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22장 끝으로 갑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시간 22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도 아니라고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거한다면 제거해 버린다. 제거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가면은요, 북쪽을 통과해서 계속 가게 되면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의 한 중심이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강입니다. 강. 유리바닷가, 유리바다. 이 강에 해변이 있고 해변 주변에 집들을 짓고 산도 있고 노루도 뛰어다니고 나비도 날아다녀요. 천국 가면은. 그런데 이 성의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저 끝까지가 2,400km입니다. 얼마라고요? 2,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400km 정도 되죠. 그러면 4, 6, 24. 우리가 부산 가는데 차 타고 열심히 가잖아요. 그럼 한 4시간 걸리죠.
그러지 않나요? 4시간. 더 걸려요? 예. 차로 그냥 한 120km로 쭉 달려도 한 4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예.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6배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성의 한가운데 있어요. 1200km를 달려가게 되면은 1200km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다 정금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길이 거기 성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길이 있어서 하는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이 생명나무에 몫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몫을 차지할 수 없다. 생명나무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참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 이걸 오늘날 읽지 못하게 막에 어떤 교회 가면은 요한계시 읽지 마라, 이단에 빠진다, 읽지 마라 그래 막. 물론 잘못 읽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이걸 가르쳐야지. 이걸 못 읽게 하면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결국에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 2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한 8개 죄목이 나와요. 8개 죄를 짓는 사람, 이 10개면 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자, 22장 15절을 봐봐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결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거짓말하는 자는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거짓말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잘못 가르쳐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노선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종교개혁 무슨 청동의 신앙 돌아가자. 청동의 신앙 갈 게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할렐루야. 사도들의 신앙, 예수님을 직접 받았던 그 사도들의 신앙으로, 요한의 신앙으로 돌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천국에 사모함도 없잖아요. 저한테 천국을 자꾸 들은 사람은 천국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할렐루야. 꼭 눈앞에 지금 발을 밟을 것 같아 그냥. 근데 여기에다가 더할 수도 있어요. 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좀 덜해요. 벌은 그 18절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더해버린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재앙을 받는 것이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하는 것은 조금 설명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이것을 읽지 마라, 이걸 빼버리고 이거 아니다 뭐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천국을 가르쳐준 책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데,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분이 천국에서 한 분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이걸 못 읽게 하니까 그냥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편에 무슨 보좌가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천국에 세 분이 장기 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 왜 없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지. 그렇구나. 저 남미 쪽에는요 하나님의 얘기가 싹 퍼졌어. 어머니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 장길자님 뭐 그래요. 하늘의 어머니께서 오셨다 그래요. 어머니의 품 안에 한 번만이라도 있어봤으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 고깃덩어리 인간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할렐루야. 육신을 입은 유일하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단 한 번 단회적이고 완전한 제사로 끝났습니다. 두 번 다시 육신을 입고 온다면 다 이만이건 안사홍이든 장기자 다 가짜예요. 마리아든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이 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이 책을 늘 읽고, 모르는 것은 제가 했던 설명을 들어보세요. 상징적인 것이라 구약을 다 꿰뚫고 있어야 이걸 해석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꿰뚫고 있어야 천국에 꼭 자기 집처럼 갔다 왔다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예. 이 마귀론, 귀신론까지 이 천지창조 이후에 그 전에 있을 때부터 될 일까지 막 기록을 다 해놨어요. 여기는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책을 어느 장을 딱 펴든지 이 얘기는 이 얘기구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에는 바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다 나와. 여기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론, 삼위일체, 그리스도, 뭐 구원론, 마귀론, 부활론, 종말론 다 나왔어요. 이 책을 이거 읽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어떤 자를 천국에 데려갔는지 잘 읽어보시고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환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필란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또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식이 되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것을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땅의 왕들로, 제사장들로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해서 거기에서 면류관 얻는 이기는 자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고 회개하며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